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어, 여러분들 성경이라고 하는 바이블이죠. 원래 바이블이라는 단어는 이제 비블리컬 이런 것처럼 책이라는 사실은 근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이제 홀리 바이블, 성스러운 책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성경 또는 성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운 경, 그거고, 성서는 성스러운 책, 이러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에 성서대학교인가? 그런 데도 있죠. 한국성서대학교. 네. 그러니까 성서에 기반을 두겠다, 그런 거예요. 그들 모두가 근본주의는 아니고, 어, 뭐랄까요? 보수주의를 표방한다고 하죠. 그래서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 기준이랄까요? 뭐 그게 정해져 있는 기준은 학문적 기준은 아닌데 그 기준이라는 게 특징이 이제 성경에 기반하느냐라는 거고 그 성경도 자기들이 생각한 성경이에요. 자, 우리나라 성경부터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내용들, 성경 안에 이런 대표적으로 이제 이 침례와 세례입니다. 이 두 용어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끼리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요. 근데 완전히 새롭게 그 성경을 만들게 되면 사람들의 외면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행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단어들만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 이런 거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이거는 바뀌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 대개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방의 독수리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지칭한다고 의례적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하자니까 어떻게 돼요? 그 독수리라는 표현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사실은 성경상의 원어상의 말로는 이글이라는 독수리가 아니에요. vulture, 한마디로 맹금, 사나운 날짐승. 그래서 그걸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새롭게 번역한 책들도 한글 성경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맞지가 않으니까 그 양반들이 그걸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성경의 변개 과정이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순복음 같은 경우에 이제 순복음에 맞는 이야기들을 쓰기 위해서 순복음 나름의 그 힘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걸 출판도 해요. 성경이라는 걸 꼭 성서공회라는 곳에서 출판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서공회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뭐 들으면 화를 내시겠지만 성서공회가 요번에 개정개혁이라는 걸 다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젊은 뭐 선각자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 깨닫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돈벌이 즉 저작권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 한글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그 성경적 그 올바른 해석을 위한 노력이 많아요. 심지어는 그 만민중앙교회라는 데서도 자기네들의 저걸 담기 위해서 성경을 자기네들이 출판한다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성경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시도들 그것이 옳다라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많아요. 그러면 개혁 성경이 옳으냐? 개정 개혁이 옳으냐? 세번역이 옳으냐? 한글 성경이 옳으냐? 뭐 심지어는 별게 다 있어요. 전수 성경 무슨 합본 성경인가? 별거 다 있어요. 각 교파마다 전부 자기식으로 맞는 거예요. 물론 교파권 아닌데 그 교파가 볼 때 자기네들의 독트린에 안 맞는 거지. 정신 차리세요. 성경 하나를 놓고 그냥 아무거나 붙어서 그걸 읽은 다음에 거기에 있는 단어 뜻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시도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이제
그 바이블 빌리버를 조심해라 이렇게 했더니 우를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바이블 빌리버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옳죠. 바이블 안 믿으면 어떻게 해. 그러나 바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 작구의 의미를 인간의 사전적 지식으로 풀어서 그걸 나열하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제가 사실은 이 성경의 역본 부분에 대해서 오래전에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은데 그거 다 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요. 옛날 초기 한 5년 전 제 영상에 이제 그런 걸 집어넣은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그냥 잠깐만 이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어디 봅시다. 네. 아이고, 뭐 이런 게 나와. 네, 죄송합니다. 이것이 이제 English Bible Translation Comparison이에요. 여기서 이제 translation 또는 역본이라고 번역하는 이 translation은 전부 원어로부터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스펙트럼이 쭉 있죠. 여기 보면 이제 word for word, 그 다음에 sought for sought, 그리고 paraphrase. paraphrase는 이제 의역의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어 성경의 그러니까 그 역본의 이 분류를 보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NASB, 요게 이제 Amplified Bible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도 요건 가지고 있고요. ESV, 여러분들 아시죠? 뭐의 약자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잠깐 볼까요? 뭐의 약자인지. ESV, English Standard Version. 네. 예, 이렇게 좀 내려놓고 보는 게 낫겠네. ESV, 그 다음에 이제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이렇게 되고, 요 RSV라고 하는 거를 잠깐 볼까요? RSV, Revised Standard Version. 요 RSV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될라나 모르겠는데 천주교가 이제 선호하는 번역이에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위치가 요 sort for sort라는 건 이제 자기네들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RSV는 자기네들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제가 누차 설명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이 원본 같은 걸 이태리 사본이니 무슨 영국 사본이니 뭐 스페인 뭐 프랑스 이 사본들이 있어요. 자기네들 거라고 이제 주장하는 원본이 있죠. 그런데 독일이 없어요. 그러다가 독일이 이제 어디서 하나 주웠어. 그 되도 않는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데서 그걸 줍게 되는데 캐더린 수도원은 어디 있는 거냐면 지금 시나이 반도에 천주교 사람들이 그걸 시내산이라고 거짓말 시켜놓은 그 산이 있습니다. 남쪽에. 가짜죠. 실제 시내산은 알몬드산 또는 호렙산이라고 해서 그 모세가 올라갔던 그 산. 그거는 아라비아에 있어. 나중에 이제 말썽을 많이 피우는 게 아라비아죠. 그런데 거기에 캐더린 수도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버린 그 성경 원본을 갖다가 독일 사본이라고 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소위 제롬이라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천주교 성경을 만들어. 자, 이거 뭐 길게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으니까 여기 뉴 RSV도 있죠.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약간 의역이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직역이라는 의미입니다. word for word. 죄송합니다. word for word.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원본의 의미와 이 번역하는 영어로 이 단어를 선택할 때 문제가 좀 생기죠. 그래서 이 Amplified 버전은 어떻게 했냐면요. 단어 하나를 자기네들이 선정해 놓고 거기다가 긴 주석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Amplified를 읽어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이 두꺼워요. 자, 그 중에 이제 우리나라 소위 바이블 빌리버라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오케이, 뭐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만약에 그분들이 인용을 한다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한글 번역이라고 만든 게 있어요. 그거는 번역본입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을 원본으로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자꾸만 자기네들이 이제 뭐 원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우리 한글 성경 문제 있는 거보다 나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저도 킹제임스 버전에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 저는 영어로 인용하려고 노력을 하죠. 다시 영어 킹제임스 버전도 또 연도별로 뭐 1600년 버전, 1700년 버전, 뭐 1800년 버전 이게 좀 여러 개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점, 뉴 킹제임스 버전은요, 요건 천주교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RSV나 NKJV 요 두 개는 천주교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런 역본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네들의 생각을 집어넣은 의역, 이건 뭐 철저히 의역이고요. 파라프레이즈는 철저히 의역입니다. 한국인이 유난히 좋아하는 잘 읽는 것이 NIV인데 왜 한국인이 이 NIV를 많이 좋아하냐면요. 이 영어가 정통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읽을만 하기 때문에. 근데 킹제임스 버전은 옛날 영어에 고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싫어하죠. 뭐 그거는 각 사람들이 이제 선호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이거 좀 치고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이 그러니까 직역이 된 그런 역본을 기반으로 보자. 근데 우리나라 한글 성경은 최근에 이제 우리 젊은 선각자 같은 목사님들, 선각자 같은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번역한 여러 버전들이 있죠. 그중에 저는 뭐 새 번역을 좀 지향하는 편인데 최근에 이제 한글 성경이라는 그런 닉네임이라고 그래야 돼요. 그걸 가진 또 번역 역본도 있어요.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걸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와 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자기가 보고 있는 거 그게 자기네들의 교훈, 교리를 따라서 개혁된 성경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제가 안 믿는다고요? 미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댓글 지워버렸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제가 신학교만 두 군데를 다니고 목사 안수 받기 직전까지 제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 시험 봐가지고 하는 걸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제 나이가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은퇴할 나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 노골적으로 반대한 건 아니지만 관심이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에이, 정신 차리세요. 사람을 제가 경륜이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많은 것을 저거 하시는지 모르지만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역할들 뭐 사단이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지혜에 나타냄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냄으로 한다고 두려움으로 얘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봐요. 즉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그 성경을 읽도록 해야 돼요. 재미가 있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억지로 무슨 암호문 읽듯이 성경을 읽는다? 남이 해석해 놓은 거, 뭐, 그거 조금 얘기한 거, 목사가 뭐, 그날 설교하는데, 단상에다 씌우는 성경 구절 몇 개, 목사식 해석법을 따라서 그걸 읽고 그냥 그걸로 넘어간다? 여러분들,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재밌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재밌게 읽으려면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걸 읽으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그렇고 감리교에서 번역한 성경이 있으면 저건 감리교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감리교에는 두 가지 파가 있어요. 알미니안주의적 감리교가 있고 웨슬리안, 그 다음에 소위 개혁주의적 감리교가 있어요. 둘은 다릅니다. 어쨌든 뭐 다르고 맞고 어느 게 옳다 그러다 하기 이전에 감리교는 감리교 나름으로 만든 성경이 따로 있어요. 또 자기네들의 교리대로 설명하려고.
조심하세요. 그래서 뭐 감독이 목사다, 장로가 목사다, 뭐 서로 멱살 잡고 싸우는데 정신 차리세요. 우리 지금 현재 개혁성경에 번역해 놓은 교회라는 단어는 원래 존재하지 않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패스터 브랜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교회라는 말보다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을 자기는 시나고그라고 표현하겠다 그러잖아요. 시나고그가 뭐예요? 회당. 시나고그가 언제 생깁니까? 바벨론의 유배 같은 70년.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읽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 번제를 드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죠. 네. 하여튼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너무 편협하게 뭐 한 가지만 가지고 그러지 말고 골고루 읽으세요. 네. 세번역도 읽고 한글도 읽고 다른 성경 다른 교파에서 나온 것도 읽고 영어도 읽고 가능하면 원본도 읽으세요. 헬라어 공부하는 게 어렵죠. 어느 단계를 지나쳤죠. 근데 여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어의 글자가 좀 다를 뿐인데 그나마도 한국에서 교육받은 분들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런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영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아시는 분들은 하기 쉬워요. 문자를 이해하면 그다음에 단어와 문법을 이해하면 되는데 헬라어는 문법이 우리처럼 불절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인이 헬라어의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다 읽으세요. 히브리어는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공부를 해서 원전을 읽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그거에 대한 주석을 읽고 그 히브리의 원전을 읽으려고 노력하세요. 어쨌든 자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다. 속이려는 차단의 괴계가 버글버글해요. 자 조심합시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제가 이제 다른 걸 찍으려고요. 오늘 두려움이라는 걸 찍으려고 하는데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